네, 결론입니다. 예, 빌립보서에는요, 빌립보서 흐르고 있는 키워드, 큰 키워드 두 개는요, 겸손과 기쁨입니다. 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와 분쟁에 있어서는 이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셨고요. 로마 제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막 고난받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형편에 대해서 막 그 고난받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키워드를 주냐?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딱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이 두 가지 키워드, 겸손과 키워드도 똑같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것이 아까 겸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인가요?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종은 자신이 어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쁨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은요, 내가 성취를 해서 거기서 얻는 기쁨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탁탁탁 이 계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막 그 기쁨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으로서 그 부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차별화되는 지금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참 궁금하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는 코스로 성령님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환상 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으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맞음, 옥에 갇히고 막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생각하면 만사형통, 막혔던 것들이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이걸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축복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고난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중에 그걸 지나서 보면 압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자마자 매맞고 옥에 갇혀지만은요,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도구에 쓰임 받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나올까요? 자기의 그 이전에 아픔은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기를 낳고 애 낳을 때 고통은 크지만 그 이후에 아기를 안았을 때 오는 그 큰 기쁨,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부분을 허락하시면요, 고난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머지않아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종으로 섬기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갔는데 우리는 넓은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이게 왕의 대로로 가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길을 가는데 억지로 간 게 아니고 기쁨으로써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내려오셨겠습니까? 자기가 기꺼이, 제가 그 전기통통하는 사람들은 룻기 할 때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걸 자기가 리디머로서 기꺼이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거죠. 우리가 보아스가 기꺼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내가 하겠다라고 기꺼이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려가라 하니까 아버지 나 가기 싫은데 옹심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아까 지금 그림처럼 편한 길, 왕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길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나 사격 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요. 이 100m가 넘는 이 되는 관역을 맞추는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 훈련하는 거 예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요. 막 이 피지컬 막 트레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관역을 노래 보는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관역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막까맣게 보이는데요. 그게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게 막 바위처럼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꺼내가지고 쫙 쏘면요. 거기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간다고 그 화살이 쫙 가가지고 탁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당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역이 확 좁아집니다. 더 이상 안 보여주고 심리적으로 좋아지면요. 커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막 야구공이 안 좋을 때는 요만한 걸로 보이고, 심리적으로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돌리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라 하는데, 다윗은요, 돌리는데, 아이고, 저놈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도 저놈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역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그 관역을 확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거기를 보면 그 점점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안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에다가 계속 문제만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했던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돌덩이처럼 커지고 바위처럼 커지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된다? 이게 깔려가지고 죽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 문제가요. 진짜 그렇다 해도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묵상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경우 너무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만 묵상하냐? 예수님만 묵상하네. 그러니까 빌립보서 내용 보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거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묵상한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끊고 정말 고난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짓밟고 승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분을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요, 집중력이 예수님께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집중력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이는 거 계속 보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계속 그 훈련, 그게 근육이거든요. 그분만을 집중하는 그 근육 훈련, 그 황농문 교수가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농문 교수님 보면요, 그분이 세계적인 놀라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했냐? 한 가지만 집중한다. 그 문제만요,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면 딱 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딱 집중하면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풀어지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 점점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근육이 커지면서 집중하는 그 능력이 커지면서 예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막 커지면 커질수록 고난은요, 점점 어떻게 된다? 작게 보이게 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고난은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엄청 커지게 되고 이제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건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명교향곡, 제 영상 중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운명교향곡을 친구 때문에 커피숍에서 친구를 한 시간 동안 약속을 그냥 어겨가지고, 안 와가지고, 책을 보면서 운명교향곡을 들었는데, 그거 듣는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보면, 운명교향곡의 주 메인 음이 밤밤밤밤, 이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밤밤밤이 굉장히 무거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게 저는 어떤 운명, 예를 들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길을 못 듣는 게 그 운명이고, 음악가한테 길을 못 듣는 거는 그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암이야, 뭐 당신 암 걸렸어, 뭐 암 말기야, 뭐 이건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그게 운명교향곡처럼 밤밤밤밤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막 처음에는 막 어떤 음악에 의해서 막 이게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맞죠, 한 30초 1분 정도 지나면요, 그 처음에 밤밤밤 소리보다 더 무거워 밤밤밤밤 하면서 나오는 소리, 엄청난 무거움. 도저히 나는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딱 끊겨버려요.
그러는데 조금 지나다가 저 멀리서 호른 소리가 들리면서 막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사악장 가보면요. 그 밤밤밤밤 소리가 끝까지 밤밤밤 계속 나와요.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밤밤밤은 계속 나오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엄청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막 누르고 있는 그 밤밤밤밤이 나중에 사악장에 가보면요. 그 풍성한 그 악기들, 그 소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 예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그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그 밤밤밤하면요. 그래서 찰랑찰랑 되는 느낌이 나요. 진짜로, 풍성한 그 놀라운 그 모든 악기들이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 그 가운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거는요, 자기 삶에 있어서 이게 암이라는 것도 암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돼야 은혜 받는다 생각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이게 더 이상은 예전에는 내 암이 나를 굉장히 누르는 문제가 압박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통통통 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악장 되니까요. 그게 싹 사라지면서 음악이 탁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향곡 음악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게 패턴이 이거구나. 밤밤밤의 이 패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는 무겁게 들리고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 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지면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사라지든 있든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무게감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커 보이고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눈에 있다는 거죠. 내 영적인 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없고 내 혼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나 싶으면 그 바위 덩어리처럼 큰 게 나를 짓누른다는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은 전부 예수님께 완전히 꽉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살과 뼈도 예수님, 그리고 피와 혈관에도 정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여러분들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뻐하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이 기쁨인데, 헬라어로는요,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 유명한 걸그룹 중에 카라도 있었고, 학교도 카라 스쿨이라는 학교도 있고, 카라가 상당히 이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5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기뻐하라는 단어는 11번, 그래서 총 16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언급을 했던 여기에도 기쁨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감옥 생활에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이 솟아난다는, 여러분 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건 막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차가운 그 로마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이 기쁨,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요. 내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들. 내 문제에 매여서 항상 입에 불만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알 수 없지만요. 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기뻐하자. 기쁨. 하나님 나의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사건을 만나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샘솟듯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거는요, 내가 주는 게 나로부터 거론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철저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받는 기쁨,
예, 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모두 이 기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는가인 겁니다. 예,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매맞고 옥에 바치는 결과가 나왔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는 막 안 그러는데 억지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기쁨을 부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 해야지 한 게 아니고요.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러면서 기쁨의 찬송을 막 진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저 힘든 걸 왜 자꾸 할까 생각이 들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기쁘대요. 그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기쁨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 저도 교회에서 영상부에 들어가서 한 18년 정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유튜브가 돼가지고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버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15년 동안, 18년 정도 동안 절기, 성탄절, 부활절 뭐 할 때마다 그냥 영상 하나 만드세요. 그 밖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캐치를 해야 돼요.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만드느냐 기획하고 기획한 걸 또 사람들 모여서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하다 보면요, 진짜 일주일 내내 밤샐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뭐 어떤 교회는 영상 끝나고 하면 엔딩 크레딧이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면 그 영상을 끝이에요. 그게 오히려 상급이 큰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여러분 섬길 때 주방에 가서도 얼굴이 나오잖아요. 누가 섬겼는지. 그런데 이 영상만큼은 좋은 게 뭐냐면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상급이 그대로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그냥 밥 먹듯이 밤새웠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일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새벽에 딱 다 마치고 나면 그날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고 그날 부활절이면 부활절 아침에 딱 영상이 마치거든요. 새벽 6시 모든 거 다 마치고 딱 집에 갈 때 되면요, 와,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와, 그거는 회장님하고 회의하는데도 졸립지가 않더라고. 아침에 그 회의 끝마치고 6시 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잠이 엄청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고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와, 그걸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하는 우리 팀들하고 교회에서 하는 팀들하고도 교제를 할 때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행사 끝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내 기분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마치고 났는데 내 안에 기쁨이 막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 걸로 뭘로? 내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행사를 하지만 내가 영광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 어머, 김 지사님 이 일을 하셨어요. 와, 김 지사님 최고야. 뭐 영광 내가 싹 다 받자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허무감이 확 몰려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니고 영광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딱 그거는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나는 많은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딱 오는 게 와요. 받으셨구나. 이게 은근히 드러내놓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오늘 영상 어땠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행사가 끝난 후에 내 안에 어떤 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가수하고 영화배우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면요, 다 영화배우 포기합니다. 가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라이브 할 때 그 환호성,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뭘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퀸 이런 공연들 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자기가 그 영광을 싹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 노력으로 보세요.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보면
뭐 허무함과 쓸쓸함이 몰려오는 그 곡을 참 잘 표현한 곡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모든 공연들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섬기고, 그리고 자기 영광 드러나지 않고, 끝나고 나면 항상 무슨 말 해야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야 돼요. 간증하고 나서도 그 말을 해야 되고요. 모든 행사가 다 마치고 나면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싹 들어옵니다. 그걸 진짜 경험을 한번 해봐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공연 보세요. 유명 가수들 라이브 공연 마치고 난 후에 이 허무함을 토로하거든요. 이 공연을 끝마치고 나서. 그래서 마약하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게 이 허무함과 뻥 뚫린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요, 그 약으로 그 막 환각 상태로만 들어가서 다시 그걸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큰 스테디움에서 자기 이름을 연호하고 그 사람 앞에 영광을 자신이 마음껏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싫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절대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요, 사람들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